할렐루야. 편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어제는 우리 교육자님들하고 오산의 기도원에 가서 금식성회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권사님들을 같이 찾아가서 격려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또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내려왔습니다. 보니까 한 번도 얼굴이 조금이라도 불편해 보이신 분들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맑고 연일 계속 은혜가 넘쳐납니다 하고 은혜 충만한 모습에 감사하고, 또 금식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전혀 금식이 힘들지 않다 하면서 오히려 담임 목사님 저한테 오히려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표현하신 걸 통해서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혹시 가족 가운데 우리 기도원에서 금식하고 계시는 가족들이 계시면 염려하지 마시라고 제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시니까 여러분도 우리 권사님들이 그 큰 은혜 받고 오시는 걸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한 30년 가까이 빠져서 그런가요? 오늘 좀 자리가 좀 비어있긴 한데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잠언 3장에 나오는 5번째 명령과 약속,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에 오는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을 받아서 교회를 들어갔어요.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성도님들이 가만히 보니까 한 6개월 동안에 매주마다 같은 설교를 하시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처음에 오셔서 긴장을 하셔서 그러나, 근데 한 달에 지나도 2달에 지나도 3달에 지나도 한 6개월 동안 똑같은 설교만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아니 목사님은 저에게 오셔서 지난 6개월 동안 똑같은 설교만 하고 계시는데 혹시 무슨 까닭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글쎄요, 제가 매주마다 설교를 해도 성도님들이 하나도 안 변하고 똑같아갖고, 하나도 안 변해서 똑같아갖고 변할 때까지 이 설교를 계속 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제 조크 같은 마음이 들어져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말씀은 들으면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얼마나 새로운 말씀을 듣느냐도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말씀의 목적은 변화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똑같은 밥을 먹습니다. 여러 가지 양식도 먹는데 그 양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잘 먹고 성장하는 거죠. 잘하는 것입니다. 성숙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의 지식을 머릿속에 많이 알고 있어서 그 말씀을 많이 아는 것, 이것으로 끝나지 말라는 것이죠. 말씀을 들었으면 뭐가 돼야 돼요? 변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옛날에 콩나물 공장들이 많았는데, 콩나물 집에서도 키우기도 하겠지만 콩나물에다가 다른 거 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양 물을 맨날 주겠죠, 일정하게. 그 물을 주면서 뭘 기대합니까? 그 물을 먹은 콩나물들이 변화되기 시작하죠. 아주 꼬마였었는데, 새싹이었는데 이 아이들이 물을 잘 먹더니 나중에 쿡쑥 자라서 아주 맛있는 콩나물 국거리가 되고 무침거리가 되죠. 변화입니다. 생명은 사실 살아있으면서 계속 성장하면서 변화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서 듣고 공부하고, 어떤 사람은 쓰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또 배우기도 하고 많은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목적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변화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과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 묵상하는 가운데 겉모습은 잘 모르겠지만 그 속에서는 생각이 완전히 변화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이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시겠지만 그 아프리카 식인종들이 살던 마을이 그곳에 이제 관광지로 변하여서, 그래서 영국 관광객들이 그곳을 찾아가서 보니까 왜 나무 그늘 안에서 아주 새카만 양 아프리카 식인종 하나가, 이 토인 하나가 앉아서 성경책을 딱 펴고 보더라는 것입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예상 밖에 아니겠습니까? 아니 아프리카 토인이 키도 조그맣고 그냥 원주민적인 글도 모를 것 같은 그런 흑인이 앉아서, 토인이 앉아서 성경책을 또 딱 버티고 앉아 보고 있으니까 영국 관광객이 저걸 할까? 무슨 뜻인지. 그래서 약간은 비아냥거린 뜻으로, 혹시 그 성경책 읽으면 좀 내용을 알기는 합니까? 라고 그냥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토인이 흑인족이 한다는 말이 글쎄 뭐 내용을 다 알 수는 없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이 성경 말씀을 읽기 전에는 당신들을 보면 침을 흘렸다. 당신들을 보면 막 침을 흘리고 아주 그냥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이 솟구쳐 올랐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이 성경책 말씀을 늘 읽는 동안에 달라진 것이 있다면 당신들을 봐도 별로 입맛이 땡기지 않는다. 무슨 얘기인가요? 예전에는 사람을 잡아먹고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입맛이 안 땡겨서 요즘은 사람을 안 잡아먹고 산다. 무슨 얘기하고 싶습니까? 변화입니다. 겉모습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완전한 반전이 있죠. 전환이 있죠. 변화가 있죠. 예전의 삶이 깨끗이 정리가 되어지고 이제는 내 식성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의 관점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의 변화에 대해서 제가 어제 수요예배 때 잠시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청년이 만약에 슬리퍼를 신고 교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이 볼 때는 아주 다양한 관점에서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 말하기를 아니 거룩한 예배에 어떻게 슬리퍼를 신고 왔느냐고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고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보편적인 시각에 보면 예배 시간에 슬리퍼를 신고 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사실 친구들하고 같이 술을 먹으러 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뭔가 그 생각의 변화가 온 거죠. 어머니 늘 기도하시는 분이고 내가 늘 이렇게 친구들과 어울려서 대낮부터 술이나 먹고 다니면 되겠나? 그런 마음의 찔림이 오고 그 순간에 아니야. 내가 여기서 뭔가 결단을 해야 돼. 내가 이 시간에 친구를 들어마서 술 먹을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로워져야 돼.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늘 고민하다가 그 시간에 결단을 하고 그냥 그 복장 그 차림으로 교회를 와서 앉았다고 치면 누가 그 사람을 향하여서 돌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뒤집어 생각해야죠. 저 복장은 교회 복장이 아닌데 그런데 저 사람이 교회를 와서 있네. 그렇다면 뭐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지금 저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있구나. 사실 우리의 관점은 그래서 내 생각과 내가 주관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입장이 돼주고 형편이 돼주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람에게 뭘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으면 사실 이 성전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귀하고 감사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변화예요. 예수를 믿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처음에 오면 세상적으로 배운 게 그걸로 사람들을 판단해요. 넌 이러면 안 되고 넌 저러면 안 되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판이 되고 정죄가 될 수밖에 없고 내가 좋으면 오케이고 내가 싫으면 노오케이. 제가 만든 말이에요. 노오케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장하고 변화되면 내 생각이 없어지죠. 내 기준이 없어져요. 내 사고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좋든지 안 좋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영혼이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그 상황 얼박하고 절박하고 절실했으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긍휼의 심정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죠. 거의 뭐 한 40년 가까이 돼가는 오래전에 제가 개척교회 전도사를 한 적이 신학을 다니면서 개척교회 전도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20대 초반이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성전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 뒷자리에 웬 행색에 남루하신 분이 그때 당시 한 40, 50대로 보이는데 뒤에 딱 앉아 계시더라고요. 빈 성전에. 굉장히 제가 뭐 20대 초반이니까 개척교회 전도사고 그러지만은 마음에 약간 부담감이 되더라고요. 저 사람의 정체를 모르겠더라고요. 이 시간에 저런 행색을 하고 와서 뒷자리에 아니나 다를까 제가 들어가니까 술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아차 싶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폭력배인가? 대낮부터 저렇게 술이 취해서 성전 와서 있는 건 혹시라도 뭔가 행패를 부리고 아니 돈이라도 요구하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또 물건이라도 훔쳐가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별에서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분이 앉아있는 저 반대편 쪽에 제가 차분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앉았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술 냄새를 풍기고 앉아있지만 펑펑 울고 앉아있더라고요. 펑펑 울고 자기 나름대로 술 취해서 혀꼬부라진 소리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데
형편과 처지가 그러지 못해서 이 탕자 같은 놈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달라고. 어쨌든 뭐 그냥 인생 하소연 하다시피 거기서 펑펑 울면서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처음에 가졌던 생각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래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느덧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그분이 주섬주섬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종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죄송합니다. 제가 술 취해 지나가다가 교회 십자가를 보니까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녔던 그 생각이 있고, 갑자기 어머니 기도했던 생각도 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갑자기 복받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싶어서 그냥 무조건 성경에 들어와서 앉아서 기도를 하게 됐다고. 혹시 폐를 끼쳤으면 죄송하다고. 그때 제가 20대 개척교회 전도사인데 뭐라고 말하긴, 괜찮다고요. 언제든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술 취한 그런 행색에 남루한 그 사람이 본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영혼의 몸부림치는 울부짖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금 세월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뭐라고, 혹시 인간적인 관점에서 술 처먹고 오시면 어떡하냐고 말이에요. 맨정신에 와도 시원찮대요 하면서 제가 한마디라도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면 얼마나 지금도 후회했을 것 같은데, 그때 보니까 그렇게 그분을 정중하게 잘 모셨던 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기특하다는. 왜냐하면 사실상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잠언 말씀은 1장부터 31장 말씀이 거의 우리에게 계속되는 영적인 교훈과 같아요. 늘 말씀드리죠. 이렇게 해라, 그리하면 이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삶의 양식을 어떤 사고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장과 성숙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성경에는 무슨 복음서에 있는 것처럼 어떤 익사이틱한 어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무슨 뭐 오병이어 같은 역사가 나타나거나 그런 어떤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잔잔하게 내리는 이슬과 비처럼 우리에게 영혼 속에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나가다가 보면 어느 날 내 속에서, 겉모습은 별로 잘 몰라요. 그러나 내 속에서 식성이 바뀌고, 그죠? 생활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사고가 바뀌고, 어떤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이 되어지고, 그래서 사람이나 세상이나 환경 자체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잠언 3장에 나오는 5번째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야훼를 뭐하라? 공경하라.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고 생각이고 의도고 우리를 향한 명령이고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선포하시는 요구입니다. 하나님의 사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고로 우리 사고를 채워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처음 익은, 그리고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라, 공경하라 라고 말할까 그랬냐. 사실 이 땅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십니까? 그 창조한 것 중에 그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녀들 가운데도 처음 태어난 그 장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것이라고 선포하고 그 장자를 특별히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31절로 34절에 보면 특별히 야곱과 에서의 모습 속에서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처음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좀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배고파 죽게 되었다는 거죠. 이 장자의 명분, 이 장자의 명분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축복하신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인데, 에서가 이렇게 말하죠. 그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될 것인가 라고 말하죠.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다라고 합니다. 이건 팔려서도 안 되고 팔릴 수도 없는 것인데, 그들 속에 이 장자의 명분을 누가 인정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겠죠.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나갔다. 무엇 없이 나가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고 하는, 그 장자의 명분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익은 소산물에 대한 하나님의 것을 주장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결국 창세기 27장 1절로 4절에 보면 그 장자의 명분에 따라서 에서인 줄 알고 잘못 착각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모습이죠.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성경은 아주 절묘하게 맏아들이라고 말하죠. 실제로 에서가 장자라는 것이죠.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면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이제 내가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러던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이유는 뭘까요?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뭐하게 하라는, 축복하게 하는. 이것은 이삭의 결정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후 대대 하나님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영적인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를 축복해서 아버지의 축복해서 이어져 내려가게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면에서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어떻게 됩니까? 정작 보니까 창세기 27장 33절로 38절에 보니까 오히려 축복을 받은 것은 야곱인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오죠.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에서가 왔겠죠.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다.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시옵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며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이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자, 그 다음 절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습니까? 라고. 아직도 에서에게 줄 복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가 빌 복이 이거 하나뿐입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이제 이삭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남은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영권을 받아서 그 아들 장자에게 초태생에게 축복을 주고 나면 남은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장자는 에서는 그 장자의 축복에 담겨진 신앙의 고백을 무시했던 사람이고 야곱은 그 장자의 축복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사모하고 어떻게 보면 좀 빼앗은 것처럼 보이지만 마치 천국을 침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침노하는 그런 적극적인 열정의 모습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주례할 때마다 아주 굉장히 중요시 강조할 때가 한 번씩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 자랑이 딱 세 가지예요. 주일 성수의 해라니에요. 주일 성수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는 주일이니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날수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 하나님 것을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신앙 고백이죠. 그게 주일을 성수하는 의미입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 아니라도 그 신앙 고백은 주일 성수 예배와 같아요. 그리고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봉사하는 것도 사실은 크리스찬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봉사하게 되죠. 물론 이제 주일만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다니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성장하고 성숙하면 봉사를 하게 됩니다. 봉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게 주신 건강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이 병들어 누워지면 다들 땅을 치며 후회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건강할 때 봉사할 걸. 많은 사람들이 봉사를 안 하고 있다가 봉사를 못하게 되면 비로소 그때 내가 봉사할 걸 하고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다 껄껄거리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봉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건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11조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문제거든 마찬가지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물질이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평생 싸워야 될 것이 물질의 문제 아닌가요? 어떤 사람은 과연 이 물질의 주인이 내가 주인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냐 이 두 가지가 늘 갈등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주권을 상징하면 내가 주인이고 이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 것을 고백하면서 말씀에 따라서 10의 1조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과 같습니다. 제가 우리 안산교회에 와서 참 깜짝 놀라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
신앙교육을 잘 받았든지 아니면 그들의 신앙이 참 성숙하게 잘 컸든지 간혹 가다가 처음 직장에 가서 처음 월급을 받은 그 월급 봉투를 통째로 들고 와요. 사실 요즘도 그런 청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깜짝깜짝 놀라죠. 그냥 처음 사례 월급을 받으면 감사한 건 가져왔습니다 하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 분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청년들은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느끼는 건데요. 처음 그 사례비 받은 거를 월급 받은 거를 통째로 들고 와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과 함께 와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직장에 첫 출근을 해서 처음 받은 월급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깜짝 놀라죠. 야, 아직도 원색적이고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런 신앙을 가진 부모님이 자녀를 교육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동안 그 직장 들어가서 하느라고 돈도 많이 들었겠고 많은 비용이 들었을 텐데 첫 월급을 타면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을 텐데 오늘 말씀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 가슴 뭉클거리며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했는 그 공경의 마음이 그를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될까요? 잠언 3장 10절에 보면 그리하면이 나오죠. 그리하면 뭐뭐 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어떻게 될 것이다? 넘치리는. 처음 초태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할 때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늘 받으시는 분이신가? 라고 퀘스천이 붙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받으시려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공경해달라, 인정해달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주권을 인정해달라고 하는.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시냐면 가득히 차고 넘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왜 공경하라고 하냐면 그 공경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득히 차고 넘치게 하시는 근거가 되고 통로가 되고 그릇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약속이 있는 걸 기억하시죠? 말라기 3장 7절로 9절에 보면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거기서 나온 말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느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라고.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자, 11조를 도둑질했다는 것은 물질의 문제이기 전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물질의 주인이 하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축복하시느냐? 신앙의 고백 위에 축복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려고 10절로 12절에 보니까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렴. 이건 11조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의 양식이 하나님께 있게 해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테스트죠.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냐. 아까 차고 넘치게 했다.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보면은요.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서 다른 이방인들이 볼 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저렇게 복을 받았구나라고 좋은 소문이 나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의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봤는데 그 대의그룹의 최일승 장로라는 분의 그 장로님의 그 간증을 여러 차례 제가 직접 들어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참 신앙생활을 이분처럼 멋있게 그러면서 또 정확한 고백을 하는 분이 있을까? 아직까지는 잘 못 찾아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그분이 자녀 교육을 시킬 때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를 1000개를 세우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전설 같은 이야기죠. 자기 자녀에게 교회를 1000개를 세우라고 그러거든요. 본인은 평생에 100개를 세우거든요. 거의 아마 이제 100개 다 채워가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1000개를 세우라 그러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좀 황당한 얘기 같이 들려지는데, 이분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처음 서원할 때 하나님 나로 하여금 교회를 100개를 세우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그 100개를 다 채워가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얼마나 절묘한 기도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교회 100개를 세우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죠. 물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교회를 100개를 세우기 위해서 뭐 그룹의 축복을 주셔서 여섯 개의 회사를 세워서 6개 회사가 모여서 이제 그룹이 돼서 그룹의 회장님이 되셨는데, 과정은 생략하고 어쨌든 아무것도 없는 축산고를 졸업한 한 고등학생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오로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대우그룹, 대우의 사장을, 그때는 뭐 월급 사장이라고 말하는 거죠. 대우의 사장을 거쳐서 건대 대학원 교수를 거쳐가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통해서 어쨌든 교회를 100개를 세워가는, 이 사실을 알았던 그 장로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들은 1000개를 세우게 하십시오. 자기 뭐예요? 10배의 복을 받게 해달라고 축복하는 모습과 같아요. 그리고 이분은 지금 원로 장로인데도 불구하고 교회학교 교사를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그 교회 거의 개척 멤버와 같기 때문에 본인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후배들에게 또 어린아이들에게 잘 보여줘야 될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자녀를 교육시킵니다. 아직도 원로 장로님인데도 주일을 절대로, 전 세계를 다녀도 주일날 아침, 토요일날 저녁에 와서 비행기를 타고 와서 주일날 봉사를 해요. 교회학교 교사를, 평범한 교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성도들이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일 예배를 빼놓은 적이 없죠. 그 나이 아직도 봉사를, 교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너나 할 것 없이, 에어를 할 것 없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 그분이 받은 최고의 축복자는 뭐냐면, 그분은 지금 10의 9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건, 그게 가능한가? 왜 그래 가능한가? 10의 1조가 워낙 많기 때문에, 10의 1조가 워낙 많기 때문에 10의 1조만 가지고도 차고 넘치는, 그 10의 9조를 가지고 그 어려웠던 교회가 마음껏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장로님이 그 모든 것을 감동을 하시는. 저는 사실 꿈 같은 얘기고 황당한 얘기 같고 가능한 얘기인가 할 것 같은데, 아까 책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분이 그 얘기를 어디를 가시든지 항상 하는, 아주 단순해. 자기가 복을 받은 얘기는 봉사하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한 건데, 아주 단순한 건데 이곳에 그런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실제로 몸으로 생활로 간증하시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또 하늘 경영 이런 책들을 한번 보시면 그분에 대해서 잘 나올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성경에 보면 이건 그분의 어떤 노하우가 아니라 하나님의 노하우죠. 기억하십니까? 말씀의 정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드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것처럼 들려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차고 넘치게 돌려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어떤 분야 속에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인정받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명기 28장 8절로 14절에 보면, 야훼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소. 그러니까 복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야훼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한, 명령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결국 공경하는 것이죠. 땅의 모든 백성이 야훼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야훼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야훼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야훼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평생 가슴 속에 늘 양식처럼 붙잡고 승리하는 기준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